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한 절씩 읽어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날입니다. 무슨 설날이에요? 우리 설날. 요즘에도 가끔 어른들은 구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구정이라고 쓰는 사람들은 좀 쉰 세대예요. 설날입니다. 왜냐하면 신정이 없어졌으니까. 오늘 설날 아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올라가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성적표가 나오죠. 성적표. 근데 성적표가 계속해서 성적이 더 올라가야지, 등수가 올라가야지 계속해서 뒤처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겠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자라가야 돼요. 우리들의 어린아이가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기에 지쳐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상승하는 활력을 얻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쳐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새 힘을 얻어서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 소망을 들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또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 온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죠. 우리 인간으로 보면 가장으로서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배대를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기고 애굽으로 피난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왜? 아마 사라가 예뻤나 봐요. 그래서 바로에게 아마 속으로 빼앗길까 봐서 누이라. 뭐 누이인들 안 뺏기겠어요? 내 생명이라도 보존해야 되겠다는 나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거죠. 근데 그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똑같은 아버지의 전체를 밟습니다.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가서 그랬고 26장에서는 이삭이 바벨론으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거기서 똑같이 두 번째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26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삭도 또 동일하게 피난을 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26장 2절 보면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계속해서 남방으로 와서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순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가 겪었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맞는 사람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왜 그가 강도를 당한가? 누가복음 10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거의 죽도록 패서 내버려두고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 타당한 얘기들이에요. 당연히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드니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딘가로 피난을 가고 어딘가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생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이 시간 바로 이 장소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내려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올라가는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2023년에 더욱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 또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 성경 기록의 수사법 중에 병행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함이 없는, 피곤을 극복한 사람의 삶을 강조하기 위한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두 번째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세 번째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피곤함을 이기거나 극복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유대인들은 이것을 세 가지 삶의 유형 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아가는 삶, 달려가는 삶, 또 걸어가는 삶, 이런 거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날아가야 할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36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끈을 아래 피하나이다. 또 57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특히 이제 명절 되고 이런 귀성객들이 많아질 때 보면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아니죠. 어쩌면 뒷골목반도 못하게 이렇게 정체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듭니까? 어떤 상상을 합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변신을 해가지고 비행기로 변해서 날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은 자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날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답답한 상황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에 처한 그 상황 같은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날아서 건넌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그런 답답한 상황, 사방이 빙 둘러 막혀 있을 때,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을 때 나갈 길이 도저히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삶의 형편들이 정말 절망적일 때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탈출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것입니다.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날개 그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달려가야 할 상황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달리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있는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정말 그러기 상태까지 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면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가끔 등산을 하다가 같이 동행하는 사람과 이렇게 가다가 신발끈 하나 매는 사이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 한참 앞에 안 보일 정도로 가버려요. 또 우리의 다른 박질 하나 걷거나 할 때 내가 좀 앞섰다고 한숨 돌리고 가야지 하면 금방 추월을 당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한 가지 직업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투잡, 쓰리잡을 해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통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이 우리들의 삶을 점점 더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걸어가는 상황입니다. 일상적인 상황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종점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뛰면서 보지 못했던 주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뛸 때를 생각해서 힘을 비축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세 가지의 삶의 어떠한 정황이 우리들 앞에 펼쳐진다 해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게임 끝이에요. 이 하나님만 믿으면, 이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가 앞에서 달려가야 되고 날아가야 되는 그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보급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사방에 막혔을 때 나를 날도록 하신 하나님, 내게 날개를 주시는 하나님, 기적의 날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 경험을 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개를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사면초가일지라도 첩첩산 중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늘문은 열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밤을 지새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세상과 거짓의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열정을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이렇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곤비하다 이 말을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weary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극에 달하는 강도 높은 피곤함이에요. 먼주에게 영웅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다 잊었죠 벌써. 이렇게 영웅들이 잊혀집니다. 화행조라는 마라토너가 먼주익 언덕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이제 이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가 훈련할 때 얼마나 훈련이 힘들었든지 마주오는 자동차를 들이받고 죽든지 부상을 당하든지 하고 싶들, 그것이 바로 곤비함이에요. 정말 극에 달하는 피곤함, 강도 높은 피곤함을 말합니다. 5주간 그 훈련이 힘들어서 차라리 자동차에 부딪혀서 죽고 싶거나 부상당하고 싶었다, 뛰어들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다른 박질은 우리가 걷는 것보다 분명히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다름박질을 하여도 견딜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천성을 향해 걷고 달리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기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감격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달려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새 힘이 넘치는 활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생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피곤이라는 말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능력이죠.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좀 바뀐 것 같죠? 피곤하면 힘을 주고 무능하면 능력을 줘야지. 근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영어는 잘 못 읽으니까 안 읽어요. 이 피곤에 대한 처방이 뭐냐? 피곤에 대한 처방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해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까요.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옆에 아버지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어쩌면 옆에 있는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를 능력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28절, 2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했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해요. 야, 피곤한 인생들아,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이 듣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여호와, 우리의 머리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시는 하나님. 그분은 아무리 그렇게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도 피곤치 않으시답니다. 곤비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지금 이 시간도 쉴 새 없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나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나를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을 보증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이 가란 자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단순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 되시는, 힘을 주시는 능력의 근원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예요. 영어 성경은 wait upon the Lord,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꼼짝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많은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이 보인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그 문제들에게 시선이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질고가 불치병이 문제지, 병을 발견하고 병명이 나타나고 치료 방법이 있고 수술 방법이 있고 치료약이 있으면 그 병은 병까지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 우리에게 해결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 잡는다는 그 얘기했잖아요. 속담이. 물에 빠진 사람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지푸라기를 잡는다. 살겠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맺힌 것을 풀 수 있는 만능 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모든 해결책을, 모든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호주머니에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로 문을 열면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열쇠를 찾고 헤매고 다니면 되겠어요? 호주머니 열쇠 갖고 열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해결책인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신뢰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포기되어질 때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라져요. 친구가 약속을 했어요. 친구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질 않네요. 약속 시간이 정오라고 생각해요. 5분 기다릴 수 있어요. 10분 기다릴 수 있어요. 1시간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친구와의 신뢰가 있으면 1시간도 기다리지만 얘는 이런 아이야. 나 그럴 줄 알았어. 신뢰가 깨지는 순간에 10분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에 만나면 나는 분명히 정한 시간에 거기 갔었어. 너가 약속 지키지 않았어. 이런 신뢰가 깨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은 어떤 거였을까요? 분명히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매일 기다렸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왔고 그 아버지는 이미 어둑어둑한 어스름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맞추고 다시 거듭난 아들로 맞아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절대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100%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희망을 두는 거예요. 절망은 기다림의 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최초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뭐였던가요? 민밍했어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 우리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뜨거워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는 뭐한다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뭐한다고?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니까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꿈은 비전입니다. 늙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비전이 있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늙은 사람에게도 비전이 싹 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둘 때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인생과 전혀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둠으로써 인생에 큰 비전을 갖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늘 잘 준비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겠죠.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주일을 기다립니까? 예배가 막 기다려집니까? 갈구한 심령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도들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아니면 그냥 일요일이네, 교회에 가야 되겠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주섬주섬 옷 챙겨 입고 교회에 나오고 그럽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 크신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예배를, 말씀을, 교회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열심히 준비했어요. 충분하게 준비했어요. 잘 준비했어요. 그 결과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잘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준비 없는 기다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멀게는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또 우리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힘과 능력과 비전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좋지만, 지금도 참 좋다, 지금도 만족스럽지만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번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얼마나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좋았어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문제 앞에, 시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주님의 성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와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으로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1년 한 해 동안 날마다 독수림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더욱더 올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발전하는,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